성탄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저 성경 책도 하세요.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본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전 세계가 성탄절로,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천주교죠.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오늘이 예수님의 12월 25일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정한 거죠. 25일로. 왜 어떻게 정해졌는가는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탄생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예수가 탄생한 것은 자기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베들레헴 선지자들로 그리스도가 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베들레헴이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큰 자가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이 나와요. 이제 그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헤롯이 그때를 갖다가 그때를 비롯해 가지고 한 2살 이하의 어린아이 갖다가 다
학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예수님의 탄생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절에 2장 7절에 보면은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 말을 되게 어떻게 이제 그 성탄 이제 강론하는 이제 설교의 말씀을 되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비천한 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관이 없었다고 그랬죠. 사관은 뭐 그냥 그 객실이에요. 여관, 객실 뭐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곳인데, 어떻든 사관이 없어가지고 그 짐승의 그 우리가 있죠. 짐승을 키우는 곳. 뭐 거기에는 뭐 볏집도 있으니까는 그래도 있을 곳이라고 그곳에 가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이러한 설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들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맞죠.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애기 마리아가 해산을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리에서 나가지고 또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뉘었으니, 이제 강보에 쌌다라는 것이라든가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든 의미를 다 오늘 이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기는 힘들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유라는 말이 화트네라 그래요. 화트네. 자, 오늘 굉장히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구유인데, 구유는 화트네라고 이제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테오마이라고 하는 먹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짐승의 먹이를 위한 그 먹이통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유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면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소 이렇게 보면은 길게, 우리는 구유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 근데 이게 파트네는 이제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는 이제 짐승의 양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언젠가도 이 말씀을 약간은 비쳤어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7절에는 마다들을 낳았다고 하고 이제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12절에는 그 마다들을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그 12절에 거기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이 말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표적이라는 말은 뭐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뭐 다 표적이죠. 그래서 이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거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헬라 말로 세메이온. 이거는 뭐냐면 표시예요.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뜻이죠. 사인.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뭔가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단순히 여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아기를 갖다가 그 짐승의 그 우리에서 낳았고, 그래서 또 누일 곳이 없으니까는 할 수 없이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표적이다, 세미온이다, 이것이 뭔가 우리들에게 표적이라는 거는 무언가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호겠어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뭔가 깨달으라고 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표적을 행하시죠. 스스로 표적을 행하시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병 고치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귀신을 이거를 내어 쫓는 걸 갖다 축귀라 해요. 축귀. 자, 거의 두 가지 일을 주로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도 하셨지만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세메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놀라운 일이죠. 병을 고친, 도대체 불치의 병을 갖다가 고친단 말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막 내어 쫓고, 그러니까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주의 종들이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권능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무슨 병? 물론 병 고쳤죠. 뭐 혈루병을 고친다거나 문둥병을 고친다거나 또는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무슨 병이 걸렸냐면 죄의 병이 걸린 자예요. 그리고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병은 죄의 병이뿐 아니라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병을 고친다는 거는 그게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무슨 사건?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축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단과 마귀에게
붙잡힌 자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다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돼요? 결박해서 내어 쫓아야죠. 그것도 뭐예요? 구속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는 메시아, 즉 구속자다, 구속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이것이 표적이 된다. 그럼 표적은 무조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이제 말 부위에다가 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아주 신비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뉘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주 신비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표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게 초점이 놀라운 일에 아주 이제 보통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지금 표시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둔 거예요. 단지 비천한 천한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비천한 그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구유는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전에도 다 얘기했던 것인데 구유는 한마디로 짐승, 생축이라 이제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많이 나와요. 짐승의 먹이 통이죠. 그럼 먹이 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짐승의 먹이가 들어있어야 될 거잖아요. 양식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뭐가 되냐면은 양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양식이겠어? 이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알토스, 양식, 떡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짐승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떠한 양식도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맏아들은 맏이라는 말은 이게 첫아들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첫아들. 이 첫아들은 첫이라는 말이 토코스 좀 발음이 좀 적어서 제가 휘호스 요건 이제 아들 요거는 첫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프로토코스는 첫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이게 맛이라는 말이 이제
맞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말이 익숙한데 이 헬라의 말, 이 말은 뭐냐면 프로토스거든요. 프로토스가 어디냐면 태초예요. 태초가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프로토토코스는 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인 사람.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다른 말씀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먼저요, 나중이다. 그리고 태초요, 종말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이 프로토코스는 바로 시작이라는 말, 먼저라는 말, 태초라는 말 다 갖고 있는 말이 바로 프로토스에서 왔으니까 프로토스. 여기는 에스카토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시작일 뿐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그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다 여러분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자, 그런데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거는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짐승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낳은 새끼. 똑같잖아요. 아들도 제일 먼저 낳은 아들. 그리고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이에요. 자, 여러분 초태생은 뭐예요? 초태생은 재물. 그렇죠. 금방 구약을 레위기를 보면 초태생은 이거는 재물이에요. 재물. 초태생을 제물로 드려요. 다 항상 초태생이 이제 제물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 레위기를 여기 적었네.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7장 27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찾으면 좋아요. 27장 28절 맞나요? 내가 28, 나는 적어놨기 때문에 28장에서부터 27장 28절 27장 28절 네. 네. 그래서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28절로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 그 첫 새끼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초태생이에요. 첫 새끼. 그런데 첫 새끼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있다 그랬죠.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축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건데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축은 뭐예요? 네? 생축은 지금 초태생이죠. 이 초태생이 이제 생축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과 사람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 물건은 이건 11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 돼지세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장자로서. 원래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의 그 저걸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는 사실은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아닌데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그러니까 장자가 뭐예요? 이게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지파로다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정해요. 자, 그러니까는 물건, 사람, 생축, 초태생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치면은 그 바쳐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8절에 보면 아주 바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바친. 자,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바쳤다. 아주 바치다. 여기 아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주는 요거는 헤렘, 하람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헤렘 하람이에요. 근데 헤렘은 이거는 저주를 받다 해요. 저주를 받다. 그리고 이거는 바치다. 또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냐면 멸절한다는 뜻이에요. 멸절한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아주 바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이 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말을 보면 이걸 보면은 이게 다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그런데 이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11조도 거룩하고 레위 지파도 거룩한 지파고 초태생도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데 거룩한 것을 바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2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치는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요. 그리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레위의 그 제도로 보면은 레위 지파를 상징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바로 초태생의 제물, 생축으로 보면 초태생의 제물이지만 사람으로 하면은 뭐예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그리고 이 마다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레위기에.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을 쭉 이렇게 보세요. 마다들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고 지금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이에요. 재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의 재물.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오직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 했잖아요. 이게 표적.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리고 어디에 누웠어요?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통에 누워진 거예요. 누구 먹으라고? 짐승들 먹으라고. 여기 짐승들은 또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도 제가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여기 이성 없는이라는 거는 로고스가 없는이에요. 말씀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다 죽으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별것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그때가 온다.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와요. 좋은 무덤에다가 사람을 묻는 거나 짐승이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어가지고 썩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바로 우리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었는데 뭘 먹고? 생명의 양식 예수를 먹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6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에고 조에 알토스 에이미.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여호와다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 말로 돼 있는데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라는 말은 I am이거든요. 나는 이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그 가운데 생명의 떡, 조의 알토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52절 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식인종처럼 잡아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냐. 그 유대인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 갖다. 그러면 이 말을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이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 네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내 피는 그 언약의 피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의 음료고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먹는다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진짜로 뭐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식인종처럼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뜻이냐. 자, 근데 그러면 먹는다라는 말을 오늘 좀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가 성탄 이제 1강인데 제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아서 한 2강, 3강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먹는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에 너희가 선악 지식의 나무로, 구약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했죠.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지 말라 그랬죠. 자,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두 개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단수거든요. 보면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단수인데 왜 나무를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이제 번역을 하면. 그게 왜 어떻게 두 개냐?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갖다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 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율법이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여기 이제 설명을 내가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율법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옛사람은 다 선악지식 율법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율법 아래 나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 지식의 나무로 먹게 돼 있어요. 이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먹을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나무인데 사실 이거를 선악지식의 나무로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지 말고 뭘로 먹으라?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로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뭐라 그랬어요? 선악지식의 나무. 이게 이제 토부, 악은 라, 지식은 다하트라 그래. 다하트, H, 나무. 근데 여기 지식이라는 다하트가 있는데 이 다하트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다에서 이렇게 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허지사님 이건 알죠? 알 것 같은데 야다가 이게 동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알다에서 지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원을 보면은 야다는 이
알다인데 사실은 이 말은 성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동침이에요. 동침하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 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하와가 나중에 열매를 갖다가 말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선과 악을 알도록 알다. 이게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먹게 되면 아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아칼이라는 그 먹는다는 말이 꼭 입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먹는다는 뜻인데 말씀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인식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야다라는 말은 인식하다, 깨닫다, 그리고 나중에는 확증하다, 증명이 되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도록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식인종처럼 어떻게 그걸 너 네 살을 갖다 먹게 하느냐라고 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당연히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동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와 하나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상징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아기 예수를 갖다가 짐승 같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죠.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이게 바로 6월절의 양식이 된 거예요. 6월절에 양식이 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광야에서는 하늘에 양식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죠. 이게 다 뭐예요? 누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막 여행하는 자가 무슨 언제 농사를 해가지고 그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먹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면 다 죽죠, 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우리들이 광야라는 거는 이제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광야 교회. 이 광야라는 말이 이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 말로는 황량한 그런 뜻이거든요.
황량하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보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뭐냐면 드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황량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만나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영의 눈이 안 띄어지면은 황량하죠, 다. 그리고 먹지 못할 세상의 양식으로 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욕망을 따라서 돈과 권력과 인기와 영예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그러나 영의 눈을 볼 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조금 한 두세 번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갖다가 우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